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로만 듣던 플로리다의 청명한 가을 날씨를 요즘에 아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수록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적절한 식사와 운동으로 육신의 면역력을 키움과 동시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면역력도 키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의 수많은 눈물을 보았고 또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도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위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울음을 그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안심시켜주고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기독교인들은 눈물 흘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불편해할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갓난아이가 울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필 것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가 많겠죠. 이렇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울음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슬프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도 울겠죠. 이렇게 우는 이유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부터 부모들은 그 다양성을 일일이 알아보는 것에 지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축소합니다. 쉬, 울지 마, 조용. 마치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우는 것은 뭔가 안 좋은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해왔고 다른 사람의 눈물도 멈추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어야 하는데 울음을 참아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골물 때까지 골맞는데도 우는 건 잘못된 거라서 울지 못하는 거죠. 고통을 참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물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라와 리브가, 한나, 라헬 등 자식이 없어서 수많은 세월을 무시당하며 살아가던 여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같이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긴 밤을 울면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슬픔을 당하는 것을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통과 슬픔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반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얻은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막지 않으시냐고 질문하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냐고 따지게 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배우는 그 고통의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의 울부짖음의 과정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서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 결과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느끼는 죄의 깊이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깊이 또한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르는 슬픈 노래, 즉 거룩한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욥은 지금 그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왜 우냐고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욥은 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늘 기쁘고 감사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오늘 거룩한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고통으로 인해서 애가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옆에서 그 애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시간에 애통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이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죄악의 깊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깊은 죄악을 깨닫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깊이도 깨닫는 거룩한 애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